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8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슈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또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배경적인 설명을 지난주에 했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죠.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게 제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고기가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귀했을 겁니다. 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먼저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이 헬라인들은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음식을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먹기 전에 이 신의 그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놓으면 그 음식이 정결케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 중에 고기를 그 제물로 드리면 이 세 파트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그 제단에서 불태워졌고, 두 번째 부분은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그 드려진 고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뭐 당연히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이미 다 우상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음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브링아웃된 것이죠. 이걸 먹어도 되냐 마느냐 말이에요. 이 우상의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어도 되냐.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쫙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지만 분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싸우고 다투고 나눠져요. 그래서 누구를, 어떤 리더를 추종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룹이 지고,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고 그런가 하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또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뭐가 문제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뭐가 문제냐,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쪽은 반대로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8장 4절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조각뿐이죠. 그 우상 앞에 음식이 올라갔다고 해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so-called gods,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도 다 그 헬라의 수많은 신들도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오직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판단을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났다면 사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논리, 바울의 논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왜 지난주까지 보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지만 7절에, 오늘 시작하는 구절인 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상의 제물이 말 그대로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지식 있는 네가, 여기서 지식은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자가 우상의 집의 신전이죠. 신전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뭐 결혼식을 했는데 필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 연약한 자가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시험에 드는 거죠. 이야, 저 사람 믿음 좋다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있지? 이런 반응. 또 다른 반응은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인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 이 두 가지 반응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해가 되는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무엇하라?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 여기서 엑소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freedom,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자유와 권리,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의 누림으로 믿음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율법에는요, 이 우상의 제물은 물론이고 그 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많은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데요. 뭐 육류 중에, 뭐 새들 중에, 또 뭐 그 생선들 중에도 그렇고, 이 고기 중에서는, 육류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죠, 율법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안타깝죠. 그리고 뭐 새우, 크랩, 게, 굴, 조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씨푸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한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NIV에서는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유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밸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 그로 인해 한 형제라도 실족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 먹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죠? 나의 자유보다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와, 이거 좀 과장법이겠지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할 구절이죠. 저는 반대로 영원히 고기를 먹으리라. 지난주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EM의 리더들이 몇 년 전부터 브라질리안 바베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해준다 그러고 계속 그냥 부도스프만 냈는데 이번에는 막 쳐들어왔어요. 막 날짜가 자기네가 정해가지고 막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EM이 요즘에 너무 잘 되거든요. 25명의 리더들이 있는데 3분의 2가 형제들이에요. 우리 EM은 참 은혜가 남자들이 더 많아. 참 큰 은혜예요. 자매들도 필요한데. 25명이 왔는데 제가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30파운드 고기를 구웠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파운드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게 인간인가? 와, 4번, 5번 먹는데 진짜 제가 지금 최근까지 구운 고기 중에 제일 많이 구웠습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아디아포라입니다. 지난주에 아디아포라 설명드렸죠. 차별이 없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구원과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럼 그 말을 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더 영성이 탁월해지거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건 구원과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자,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대수로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아디아포라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대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디아포라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성을 지나셨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죠. 그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셨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던 삭개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제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시.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를 메고?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강조한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실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자 하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로 한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으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지식적으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지식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여러분, 여기서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무엇하라? 자라나라. 그 지식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우상들은 다 조각일 뿐이고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지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상 위에 상에 올라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갖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행할 때.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영어 성경 보세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지식이 우선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을 때.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을 때. 항상 맞는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 좋으세요? 따뜻한 사람이 좋으세요?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똑똑하지도 않은데 따뜻하지도 않아. 그만둬야죠. 우리의 말과 행동, 지식 중요합니다. 네. 지식대로 행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한심한 거예요. 야, 우상이 어디냐?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어? 정죄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말할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오직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말씀이 전 늘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모이는 다락방 모임에 신방을 가셨대요.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다락방이었는데 다락방에서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한 형제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 가야 되는데. 맞는 말이죠. 지식에 따른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이 찝찝하더래요. 네, 그리고 화가 나더래요. 목사님이 고생하는 걸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예배드리러 본당으로 올라가시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힘겹게 계단을 오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을 부추기고 같이 오르면서 권사님 교회 오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내가 뭐가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힘드시죠?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날 예배드리는 내내 그 권사님의 한 말씀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계속 가슴이 뭉클뭉클했대요. 사랑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여기서 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세요. build up이라고 나와 있어요. edify. 즉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지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은 연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지식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따르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에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21절에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서 8장에서 시작된 이 우상의 제물의 이슈는 10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25절부터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시장에서 파는 것들, 고기들, 그거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삼겹살, 굴, 불신자중. 그런데 불신자중
누가 너희에게 청할 때에, 자, 불신자가 디너 파리 인바이트를 했어요. 저녁 식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뭐가 놓여 있든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자,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니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구나. 그 사람의 양심에 어려움이 생기죠.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먹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럼 먹어. 근데 이게 우상의 제물이야 그러면 나는 괜찮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음식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행동 지침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거기에 사랑의 정의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 베드로가 칼을 꺼냈습니다. 휘둘렀죠.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치려고 그랬던 것 같지 않아. 근데 막 휘두르다 보니까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쳤어요. 아마 읍스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요, 고난을 피할 자유와 권리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의 이 논쟁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1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장 11절까지 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닮으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기쁘게.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처럼 예배가 끝나면은 저희가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부엌이 없기 때문에 캐더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밥 나오고 뭐 비빔밥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실 때 일회용 그릇에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주방팀에서 제가 요구한 것이 전혀 아닌데 저에게 그 국밥을 배달해 주셨는데 일회용 그릇에 담아서 주지 않으시고 일반 그릇에 담아서 주셨어요. 음식이 다른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한 메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가. 그 메모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일회용 그릇에 먹는데 목사님만 일반 그릇에 먹는 것이 그리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예, 진짜로. 근데 그 쪽지를 딱 보고 야,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뭐 음식을 다른 걸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음식에 그릇 내가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무엇이었냐면 익명의 메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모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썼나?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 눈을 창짝 피하면 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익명의 이 레러는 정말 안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저도 한두 번 경험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보다 이게 더 힘든 거야. 누구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특별히 담임 목사 음식을 따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릇에 먹는 건데 뭐 어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너무하다. 그러면서 더 좋은 그릇에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부터 일회용 그릇에 먹었습니다. 예. 일회용 그릇에 먹으면서 화를 내고 야, 이미 목회 못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먹었느냐? 그게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아디아포라에 그릇에 먹던 일회용 그릇에 먹던 그것은 구원과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어. 제 목회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회용 그릇에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와이프가 배달해 줍니다. 예.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제가 상처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있나? 조금 남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한 분이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다면, 예.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일회용 그릇에 먹으면 돼. 왜죠? 그 음식보다 그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의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주관적인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시험 들면 나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치 보며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눈치를 보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또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또는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거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눈치를 보면요, 위선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사랑으로 행할 때는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자부교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까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면 얼마나 천국 같은 가정이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지식을 따라 행하기보다 사랑을 따라 행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으로 또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 이디사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자유함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나쁜 교회, 안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어떻게 안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방법과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보라고 하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그게 세상의 이치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신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으셨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주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행동 지침은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임이 있나요? 아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나요? 아니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지식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교회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식을 따라 행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분열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고린도전서 8장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죽했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건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주님 닮은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지식을 따라 행하기보다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지식도 사랑에 근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관계적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디아포라인데 본질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래서 주님께 오늘 구하고 싶은 기도는요,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사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관계인데 하나님,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저부터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디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케 되는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참,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어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디사이플들, 제자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하는 교회, 우리 이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모인 이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은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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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빌드업, 에디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어디 있든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